요즘 교계 안팎으로 떠도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한 공군 예비역 장군 출신의 교회 장로님께서 땅굴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교회 신앙 강연회에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땅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여파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땅굴에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밑에도 북한이 파놓은 남침용 땅굴이 있고, 심지어 목포 시청 밑에도 땅굴이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마 그럴 리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사실적 관계는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땅굴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전쟁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유수한 대학을 다닌 한 여전도사님이 금년 12월 달에 전쟁이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한 번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11월 달이지요. 다음 달에 전쟁이 터진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인터넷을 통해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지, 우리 교우 자녀 가운데 한 청년이 군대에서 지금 훈련 중인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12월 달에 전쟁이 터진다 그러는데 그 사실이에요? 훈련을 받다가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젊은이가 불안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때 어머니 하시는 말씀, 이 사람아, 군대 간 자네도 모르는데 집에 있는 내가 어떻게 알 것인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한국 교계가 지금 복잡합니다. 오죽했으면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여러 기관에서 성명서를 냈겠습니까? 제발 확인되지 않는 말들에 대해서 너무 빠져들지 말아라. 우리 성경대로 믿자. 성경대로 살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사회가 어지럽고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고 이런 뭔가 잘 풀리지 아니하는 시대를 만나게 되면 이런 말들이 막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나, 이게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이럴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이것은 벌써 두 번째 침공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3차 침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BC 586년에 유다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완전히 망하기 직전인 2차 바로 침공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갔어요. 이역만리 타양 땅에서 끌려간 사람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은 사람들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 사회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 온갖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육체적으로 겪는 고난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적어도 지금 근 10년 가까울 정도로 그곳에 붙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예언을 했느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뭐잖아? 바벨론이 곧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틀린 말 아닙니다. 뭐잖아? 곧 너희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은 망하고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곧, 조금 있으면,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럼 이 말이 맞는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곧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희망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타양 땅에서 곧 돌아갈 터인데 집 지을 필요 있나요? 텃밭을 일구어서 농사할 필요 있나요?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 있나요? 자녀를 낳을 필요도 없지요. 왜? 곧 돌아가니까. 이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겪는 상황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삶은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위기, 침체, 사회의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어려운 일이 터지니까 잘못된 사이비, 이단, 이런 교파들, 이런 교단들, 이런 종교들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 곧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다. 곧 세상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던 일을 하지 않게 돼요. 집이 새는데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텃밭을 일구어 먹을거리를 거둬들여야 하는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꾸려나가야 되는데 가정을 팽개쳐 버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자기들이 정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날짜에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이단 사이비 종파들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에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시고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은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가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어디에서 집을 지으라고요? 바벨론. 어디에서 텃밭을 일구어요? 바벨론. 어디에서 가정을 꾸려요? 바벨론. 어디에서 자식을 낳아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 너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현재 살고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강대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해서 그곳에서 지금 나라 잃고 고통을 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바벨론 땅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 나라가 망했는가? 왜 우리가 여기 끌려왔는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를 생각하면 뭔가 영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지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다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나타났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짜들이 나타났어요. 자, 8절, 9절, 10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곧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70년이 차면 돌아간다. 자, 돌아간다는 말은 맞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언젠가 망한다는 말도 맞아요. 그러나 그 돌아가는 때를 함부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일는지는 몰라요.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함부로 정하고 발표해서 사람들을 위기 속으로 끌고 간다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줘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역사고 이단 사이비종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라.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종말의 순간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생활에도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에도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에도 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계속 공부하십시오. 왜 자꾸 흔들립니까? 지금 하시는 일을 계속 하세요.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막 위기의식을 갖다 주고 이러면 그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일에 충실하고 또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찾아서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남학예배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지가 20수년이 돼요. 신학교에 온 분들, 신학대학원에 온 분들을 보면 남녀노소 아주 다양해요. 다양해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의 신학교는 넘쳐나요. 넘쳐나요. 1년에 수천 명이 신학교에 와요. 지난주에 왔던 우리 아들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천 명이 떨어져요. 대부분 수백 명이 떨어져요. 일반 정상적인 신학대학원은. 어렵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와서 사역지에 가서 제대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종말이니까 나는 세상 것을 다 접어두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나는 복음이나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 나 직장 잡혔어. 이래야 될까요? 지금 넘쳐나요.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물론 특별한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소명으로 부르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노크를 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까지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소수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분들은 가셔야 돼요. 나이가 드셔서라도.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특별한 그런 소명이 아니라면 지금 하시던 일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고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고요. 돈 버는 분들 열심히 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멀리 나가서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멀리 가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이것이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쭙고 오늘 주님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그 열매도 먹고 아내도 맞이하여 자식도 낳고 아들, 딸도 결혼시키고 손자, 손녀도 보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지금 사역자로 혹은 나서기를 원하는 분들은 적어도 속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와 신앙 상담을 하십시오. 세상이 너무 복잡해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지 지금 바벨론 땅에 사는 사람들은 헷갈려요. 어떤 선지자는 와가지고 조금 있으면 곧 들어간다고 그러고 어떤 선지자는 야 70년 차야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곧 돌아갈 테니까 집 살 필요 없어, 농사질 필요 없어, 결혼할 필요 없어,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에 그렸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선지자는 편지를 써가지고 그게 아니대요. 70년 때가 돼야 돌아가니까 정상적으로 살아.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의 설교를 듣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의 신앙의 지도를 받느냐가 중요해요. 주님은 9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주님이 보내시지 않았고 주님이 말씀도 주시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알고 영을 잘 분별하고 들려오는 소리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사탄의 소리인지를 잘 분별해내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떻게 살까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땅에서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7절에 말씀을 하시지요. 7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 기도하래요. 누구한테?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성읍을 위하여. 그 성읍이 지금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에요. 적국의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드려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빨리 바벨론 망하게 해주십시오. 바벨론이 빨리 망해서 우리가 해방되어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보편적으로 드려질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야, 바벨론 잘 되도록 기도해.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바벨론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바벨론이 평안해야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평안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은총 가운데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일반 은총, 하나는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하나님께서 다 포함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공기를 무료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논밭에도 불신자의 논밭에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서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적 보편적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도, 교회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런 은총을 베푸실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되고 건강하고 농사하는 것도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논밭을 이제 가졌는데, 우리 논에 믿는 집사님의 논에는 비도 내리고 햇빛도 내리고, 저 안 믿는 저 이웃 사람의 논에는 비도 안 내리고 햇빛도 안 내려서 그 사람은 망하고 우리만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어지러워져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굶주린 사람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누구 집에 담을 넘어오겠어요? 신자의 집에 담을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 손해를 봐요. 피해를 입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할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불신자들까지도 일반 은총으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가 있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리시는 은총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일한 대로 소득이 생기게 하는 거. 불신자도 열심히 일하면 소득이 생기고 신자도 열심히 일하면 소득이 생기는 것은, 이건 다 누구에게나 주는 거예요. 신자라고 해서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굶어야 돼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신자라도 열심히 일하면, 지혜를 동원하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어요. 이것을 일반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영혼과 믿음과 관계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수 믿을 사람을 택하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를 주께서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다 잘 돼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게 손해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해야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다.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왜? 원수를 저주해버리면 더 나쁜 사람 되면 더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원수도 복을 빌어줘야 돼요. 저 원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원수 같은 놈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래야 이 사람이 착해져 가지고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고, 그 원수가 빚대 먹으려다가 여러분의 기도 응답되어 가지고 빚을 갖고 와서 용서를 구하려는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원수를 막 계속 저주하니까 이 원수가 계속 못돼 가지고 계속 여러분한테 막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돼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축복하십시오. 믿습니까? 다 주변의 이웃이 잘 돼야 돼요. 신자든지 불신자는 다 잘 돼야 돼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나는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목자인 모목사의 마음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 잘 되십시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기왕이면 우리 목포주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포주한교회 성도들 가운데 3,000여 명의 성도가 있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오늘 예배 시간에 참여 안 한 분들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못 되면 우리가 편안하지 않아요. 보세요. 나는 교인이 다 잘 돼야 내 마음이 기쁘지. 어떤 교인이 잘못되면요, 저 가서 기도해 주고요, 또 돌아가시면 초상 치러드리고요, 그거 수습하느라고 내가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냥 잘 되는 것이 훨씬 나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잘 되는 집마다 가서 예배 드리고 맛있는 거 얻어먹고 제가 행복감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쩐지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평안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평안해야 돼요. 세상이 안정되어져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이 평안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까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11절 볼까요?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세 가지 오늘 중요한 것을 찾아내십시오.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 첫째, 평안. 두 번째, 미래. 세 번째, 희망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징계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목적이 있고 그 후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돌아올 때 방법 어떻게 돌아옵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와야 돼요. 12,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아오셨으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여러분이 만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대요. 믿습니까?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회복이에요.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복입니다. 회복. 돌아오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많이 들려와서 헷갈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첫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부들은 열심히 집에서 일하고 또 밖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 열심히 가서 일하고 직장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희망을 놓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분들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